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 구원을 얻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약 성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의 어떤 삶뿐이라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뛰어넘는 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삶에 비록 고단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믿음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6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6가지 에피소드가 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못 알아듣으니까 잔펀치를 6개 날리고 있어요. 너 이거 모르지? 탁 가르치고, 너 이것도 모르지? 탁 가르치고, 다 6가지를 가르쳐주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구원과 영생을 얻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의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잘 새겨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다 영원한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신을 늘 괴롭게 하는 과부가 늘 와서 자주 이렇게 괴롭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처음에는 얼마 동안 안 들어주다가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줄수록 내가 더 괴롭겠다.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저 과부 때문에. 밤이든 낮이든 찾아와가지고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나한테 왔는데 내가 안 들어주면은 저 여자는 나를 막 목살게 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할지라도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그 사랑에 많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속히 들어주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그냥 오래 참겠느냐? 금방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거는요. 근데 인자가 올 때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게요. 8절.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 세상의 끝날이거든요. 세상의 끝날이 되면은 아무도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한 사람도 시간을 줘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없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뜻이고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여지가 있다라면 예수님이 심판을 늦추시고 재림의 기간을 늦추시고 오늘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이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것은 점점 세상 끝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그 믿음이 식어지고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믿는 사람이 없다. 그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 끝에 갈 때는요, 환난과 핍박이 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환난이 핍박이 다가오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그래서 오른손에다 받아요. 오른손에다 받든지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은 이마에다 받습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바코드를 받아요.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체크카드를 가지고 상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 카드가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앞으로. 카드가 없어지고 우리 몸에다가 이 카드를 심는 거죠. 심어서 이 카드를 가지고 다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카드를 받지 않으면은 내가 상거래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트에 가서 사야 되잖아요. 물건을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걸 이게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고 적그리스도의 표이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받고 버티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 목이 달아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그 고난의 때가 올 때는 정말 이 믿는 사람이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때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끝까지 참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뭘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마나 표에 짐승의 표, 사탄의 표, 마귀의 표를 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마에다가 그 계시록의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받은 그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을.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쇠마라는 게 있어요. 쇠마를 어디에다 하느냐면 이마에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마에다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마에다가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조그만 쪽지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경문을 담아요. 그리고 오른팔에다가 감아요. 오른팔에다가 이렇게 7번, 8번 감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여기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해가지고 그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 경문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탄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마에 있는 오른손에 감아 있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표가 아니라 사탄의 표를 받게끔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매매하게 하고 매매를 못하는 사람은 다 굶어 죽게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가 그 종말에 그때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죠. 지금 우리가 뭐 예수를 믿어도 핍박이 없잖아요. 그죠?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바로 위에 우리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데는 신앙의 자유가 없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우리는 좀 다 신앙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열심히 없어가지고 우리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 북한에는요, 못 드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들이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주일날 지하에서 숨어서 극동방송을 이렇게 라디오로 듣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주 극동방송에서 쏘는 그 극동방송의 중파를 가지고 이게 러시아까지 갑니다. 이게 러시아까지 방송이. 그걸 다 숨어서 듣고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있는가. 아무 핍박이 없는 이 시대에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했다. 너희들을 너무 때리려고 공격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비록 너는 3번 나를 부인했지만은,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할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그런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말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견뎌내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 하면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11조 철저히 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613개의 그 모든 율법 조항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나는 말씀대로 살아. 나는 딱 종교 규칙을 다 지키고 살아. 하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내 정도면은 내가 천국 안 하면 누가 천국 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는 좋은데 자기처럼 살지 않고 있는 그런 세리라든지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신은 옳고 자신은 의롭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다 손을 들고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죠. 겉으로 보면 거룩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이건 뭐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하는 기도. 사람한테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자랑하는 기도예요. 자기 자랑하는 기도. 자 보세요.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서 이러대. 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잘난 척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럼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감사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감사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죠? 비교하는 내용이잖아. 도색, 불의, 간음 그런 사람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기도는 너무나 외식적인 기도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 교회에서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대표 기도 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장로님들 하시는 기도를 보면은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막 설교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그 시대에 나와가지고 설교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나 기도 잘했어? 이렇게 막 체크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나 기도 잘 못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지. 나는 누구보다 못하고 잘하고 누구보다 잘하고 나는 누구보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누가 금식하래요? 누가 금식하래요? 금식하고 또 뭐 합니까? 그게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뭐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자랑 그죠? 이런 자기 자랑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있어서 자꾸 성전 쫙 기퉁에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 산을 또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개를 못 들고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송구해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거 대비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이르는데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죄인의 그 기도 그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구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엄마 아빠들이 와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럼 아기들이 사실은 아기들 보기 쉽지 않죠, 그죠? 사실은 아기들은 정말 24시간 눈을 떼면 안 되잖아요. 울고 또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근데 밤에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는 어린애기잖아요. 어린아이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번거롭고 이렇잖아요. 돈도 안 되고 어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막았어요. 막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린아이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잠언에 보면요, 너희 자녀를 어릴 때부터 옳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을 때까지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여기 찰흙 가지고는 말랑말랑하잖아요. 말랑말랑할 때 잘 만들어놔야 돼요. 잘 만들어놓으면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심령이 어릴 때일수록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그때 당시에 얘한테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그래서 교회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학교는요, 뭐 영화부도 있고 뭐 유치부도 있고 유아부도 있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잘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어릴 때부터 잘 받아들이고 그런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보면요,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처럼 이 부드러운 마음,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어떤 관원이 있었는데, 관원이라는 것은요, 높은 지위계, 이때 당시에는 산헤드린 의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위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젊었대요. 이 복음서에는 청년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젊었대요. 청년이랍니다. 부자랍니다. 부자. 그냥 젊고 그 좋은 싱싱한 젊음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그런 지위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았어요. 그야말로 정말 신랑 1순위죠. 그죠? 뭐 겉으로 보면 1순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더구나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키고 있는 사람. 너무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딸이 있으면 이런 청년한테 보내고 싶죠. 그죠? 그죠? 이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막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한 것은 자기도 어느 정도 의롭고 선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 선하다고 판단할 자격이 못 된다. 나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고 네가 어찌 감히 나를 선하다고 판단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딱 단정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1계명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7계명이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8계명이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계명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러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요 어렵지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안 두면 되는 거고 우상을 안 섬기면 되는 거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안 하면 되는 거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되는 거고 부모를 공격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한 개의 카드를 딱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게 바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탐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했어서 물어봅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나눠줘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청년은 재물이 힘이 많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히 근심하고 돌아서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가는 청년의 그 뒷모습을 계속 주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간 것만큼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세상 사람, 제자들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은 누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관점이 이런 관점이 있어요. 저 정도 부자 청년 간원 정도 되면은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저런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물을 못 나눠주고 가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에게 절망감이 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사람의 마음, 욕심, 탐욕 이걸 내려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보면 19장을 이야기했는데 19장의 초입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오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였긴 한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친구들도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돈은 많았지만은 친구도 없었고 너무나 마음에 그런 어떤 뭐랄까 참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돈은 많았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세리장으로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소문으로 들기는 예수님이란 분이 막 이렇게 갈릴리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야, 저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오면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내 삶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뭔가 돈 말고도 인생에 어떤 다른 의미를 이분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이 말씀 안 할게요. 오후에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 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키가 작았어요. 이 사람. 돈은 많은데 잘 안 먹었는지 몰라도 키가 너무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얼굴에 다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달려가서 생각한 것이 그래, 내가 앞서서 달려가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자. 돌감람나무, 뽕나무에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예수님을 확실히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나와서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신 거죠. 다 아셨습니다. 저 삭개오라는 이름도 아셨고 여러분 삭개오라고 이름 가르쳐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하고 단 한마디 말도 안 섞으신 분이지만 그 이름 아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이름 다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아시고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에 외롭고 돈은 많았지만 너무나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참 인생의 헛된 모습을 느꼈던 그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돈을 다 이렇게 내려놔버려요. 돈을.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 부자 청년관은 하고 이 부자였지만 세리였던 이 삭개오하고 두 사람은 공통점이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 하냐면 이 차이점은 이 부자는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었고 이 삭개오는 돈에 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돈까지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이게. 그죠?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그럼 나는 뭘 버렸지?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뭘 버리고 따라왔습니까? 베드로는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처자나 부모나 또 재물이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자는 금생에, 이 땅에 살 동안에 금생에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나라를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저 영원한 세상에 있다. 그 영원한 세상에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다 버렸으니까 너희 12제자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12지파의 그 권세를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정도 하면 됐죠. 그죠? 베드로 뭐 배 한 척 있는 거 수억은 하겠지만 그게 뭐 이 부자의 재물보다는 많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도 약속해 주시잖아요. 오히려 재물이 많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그죠? 나는 뭐 수십억이 없으니까 그래도 버릴 게 별로 없잖아. 그죠? 버릴 게 많은 사람은 못 버려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못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이 없는 것도 감사해도 버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31절부터 34절까지는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면은 자신의 야망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선지자들로 기록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로 기록한 모든 것이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걸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왜 감춰졌느냐?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상이몽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금방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임금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 국무총리가 되고 또 뭐 장관이 되고 한 달씩 살 것이라는 딴 생각, 착각을 하겠다는 거죠. 착각.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라였고 이 땅에서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옷을 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임금들은 다 섬김을 받지만은 나는 섬기는 왕이다.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는 그런 왕이다. 너희들도 세상에 살 때는 섬김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느냐?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울지라도 영적인 눈이 떠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여리고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여리고는 예루살렘하고 이제 멀지 않아요. 한 소경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눈도 못 보고 일도 못 하니까 그저 하루하루 날마다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무리가 막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맹인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맹인은요, 눈은 안 보이죠. 눈은 안 보이는데 뭐가 발달했을까요? 귀가 청각이 발달했어요. 청각이 발달하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눈은 안 보였지만은 늘 듣는 소리가 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앞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야말로 내가 저분을 만나면은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내 눈을 보게 할 수 있다는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안에서 생긴 거예요. 말씀 듣고 소문 듣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고칠 수 있고 보게 할 수 있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서 이 맹인이 막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막 소리쳤습니다. 소리를 치니까 앞서가던 사람들이 저를 막 꾸짖어서 시끄럽다. 네가 왜 장애인이 돼가지고 왜 시끄럽게 하냐. 예수님 지나가는 조용히 하라고 막 하시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 크게 심히 소리 질러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들을 만큼 막 간절하게 외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포기하지 말고 소리쳐 외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소리 치겠습니까? 소리 안 치겠죠.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시고 누가 뭐라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또 구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각 머물러 서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데려오라고 그랬죠. 외쳤기 때문에 데려오라고 그랬죠. 한 번 더 외쳤기 때문에 데려올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반드시 속히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죠. 그럼 좀 너무 기도가 좀 막연하죠? 그죠? 막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건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도 좋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주여,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약간 피곤하시니까. 자, 1번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자, 1번 눈 뜨기를 원합니다. 2번 보기를 원합니다. 뭘 구했습니까? 눈 뜨기를 원했어요? 보기를 원했어요? 2번 맞습니다. 눈 뜬 장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정답을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그 자녀가 있다면, 또 손자가 있다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해달라고 기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구체적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우리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 지혜롭게, 공부도 잘하고, 또 어떻게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봐라 선포하십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곧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페니 제인 크로스비 찬양 이렇게 치면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쭉 찬양이 나와요. 이 여자인데, 이 여자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돼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못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눈은 못 봤지만은 이 영안이 뜨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연애와 부활에 대한 신앙도 생기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큰 영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의 한 수천 편의 그런 찬양을 만든 거죠. 작시자, 찬양 전도자가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90세 생일을 맞았을 때에 당신이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90세가 됐으니까 이제는 눈을 좀 하나님께 뜨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저는 눈 뜨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눈을 떠가지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덜 사랑할까봐 나는 죽을 때까지 눈 뜨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중단할지도 몰라가지고 저는 죽을 때까지 맹인으로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이 뽑은 대표적인 은혜로운 베스트 찬송가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예배 시간에 불렀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늘새, 그거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만든 곡입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불렀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찬양을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만들었습니다. 인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리고 384장은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이것도 지었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런 찬송도 지었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이 통합 찬송가에도 무려 25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내 눈은 어두워도 내 영안이 열려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안이 열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맹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할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랑말랑한 찰흙처럼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것을 다 팔아서 다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오늘 6가지 에피소드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가지 중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당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신앙의 골,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영원한 소망, 영생이잖아요. 이 6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짧은 인생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